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은 보다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어그러지고 대적하고 깨진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영원토록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것을 잘 맺어야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응애하고 최초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경험하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지만은 제일 먼저 어머니를 다 만나셨거든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효행으로 소문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효도해야 될까요? 효도 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해라 하는 권면도 아니고 순종해라 명령인 거예요. 2절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해.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사극을 보면은 따가닥 말을 타고 귀양지에 가가지고 죄인에게 사약을 딱 주면서 어명이요. 아니, 아무리 어명이지만, 아무리 임금님의 명령이지만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데도요. 임금이 계신 곳에 절을 하고 그걸 먹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어명이 대단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어명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리고요, 무슬림들 조심해야 되는데 본받을 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니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니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이것이 알라의 뜻이요, 그러면 끝이요. 아니, 알라의 뜻이라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갈 일이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는 두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어명보다 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하는 건데, 이 효도는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럴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야.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만큼 자녀를 잘되기 바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마땅한 일, 당연한 일, 그게 무슨 굉장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성장, 의학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훌쩍 올라갔으니 1910년 11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는 평균 85세.
지금은 한 7, 8년 지냈으니까 아마도 남자는 평균 80세, 여자는 아마도 8살 더 살으니까 88세. 그러니까요, 88세, 90세, 이거는 평균 사는 겁니다. 조금 많이 사시면 100세, 꽤 오래 사시면 120세.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 앞에서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시는데 제 아내가 백수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95세시거든요. 그러면 백수하세요 그러면 5년만 사세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9988, 234 하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9988, 234 죽을 사자. 요새는 바뀌었어요.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돼요. 저는 진짜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20살까지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문제는 이 자녀들의 효성심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졌어요.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나라도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시무 장로님보다 원로 장로님 숫자가 더 많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효도해야죠. 근데 효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라. 아까 보셨죠? 순종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누가? 잡종이라고. 네, 그럼요.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잡종이에요. 여러 권위자들과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 요청되는 최고의 덕이 순종입니다. 집 안에서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 바깥에 나가서 어떤 권위자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네 어머님, 네 아버님 이래야죠. 두 번째로는 공경해야 됩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을 뜻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부모 공경은 천륜, 하늘의 가르침이고 공경치 않으면 폐륜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함께 시작. 그냥 두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녀석들. 자기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의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당진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거 연습을 하네. 그럼 여러분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할지니라. 다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맞아요. 할렐루야는 아니에요. 자기의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방법인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몇 가지의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뵈어야 됩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늘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부모님 찾아가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손자, 손녀들도 좀 보여드리고 안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요즘에 며느리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오지는 않고 동영상으로만 보여주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요, 어쩌다가 제가 가면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러고 두 가지 말씀을 꼭 하시죠. 하나는 밥을 다 먹었는데도 밥을 더 먹어라, 밥을 더 먹어라. 밥 더 먹으면 나는 혈당이 올라가서 안 되는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집에 간다 그러면 자고 가라, 더 있다 가라, 하룻밤 자고 가라.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왔잖아. 물론 몇 번 자기는 잤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게 효도요. 어버이 주일에 그저 동영상으로 때우신 분들은 다녀오세요. 두 번째, 여행을 시켜드려라.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먹습니다. 관광은 눈으로 먹는 엄청난 비타민입니다. 세 번째는 고운 옷을 입게 해드려라. 그래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고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이런 거 입으셔야지. 칙칙하고 잿빛 나고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이거 입지 말래 이제. 빨간 꽃 이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 예쁜 옷, 좋은 옷, 옷이 날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돈을 드리세요. 여쭤볼게요. 연세가 높아지시면, 어른이 되시면은 돈이 필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 돈을 드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받을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나?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들 돈 필요하죠. 그렇죠? 왜 필요하냐? 아니, 친구들이 냉면 한 그릇 사줬으면 나도 또 한 그릇 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들 오면 과자라도 한 봉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줘야지. 애들 거 뺏어 먹어봐. 애들이 좋아하겠냐?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10,000원씩 비전원금도 내세요. 그랬잖아요. 돌리시오. 직장은 벌써 그만뒀고. 젊었을 때는 다 돈이 있었는데 아들, 딸 키우느라고 다 썼고 재산도 다 물려줬고 적금 드는 거 없고 연금이라는 거 요즘에 나온 얘기고 관계없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용돈을 드려야죠. 양쪽에 다 보내세요. 친정에도. 왜? 그래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딸한테서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용돈을 보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액수를 정하셔야 돼요. 얼마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10만 원 보내고 어떨 때는 2만 원 보내고 그러면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예산이 얼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내는 날짜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을 세우지요. 이게 뭐 2달에 한 번도 보내고 석 달에 한 번도 보내고 그러면 참다 안 돼가지고 수금하러 가잖아요. 왜 오시게 해요? 매월 며칠 날 딱딱 자동이체로 보내세요. 우리 어머니 말씀 또 드릴게요. 몇 번 드렸는데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 아내가 첫 주일 지나면은 용돈을 자동이체 하기 전에 송금했어요. 근데 어떤 달은 깜빡해갖고 송금을 못했어요. 첫 주일이 다 지나갔는데
제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어머니한테 깜빡 잊었다고 바로 송금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유, 깜빡했대요. 바로 보내드린대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용돈 드린다라면 나는 필요 없다.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느덜이나 쓰러.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못 보냈대요. 좀 늦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때는 정신줄을 놓으셨나 봐. 본심이 드러나가지고 어쩐지 농협에 2번 갔는데 안 왔더라. 진짜 들은 소리요. 용돈이 필요 없다. 뭐하러 보내냐. 이런 분이 농협을 왜 2번씩이나 가신대야. 왔나 안 왔나. 아이고, 그러니까 보내드려야 돼. 아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재산 좀 있는 거요. 주지 마. 주지 마. 근데 목사님 벌써 다 줬는데요. 근데요, 안 주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자녀를 안 주잖아요. 맞아 죽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죽지. 그러니까 맞아 죽지 않으려고 절반만 주고 절반만 가지고 계시면 쫄려 죽는데요. 계속 와가지고 절반 또 달라고 계속 쫄라. 그게 다 줘버렸어. 굶어 죽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웃었잖아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고민할 정도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 줄 게 없어. 돈은 필요해.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대접하기. 피자. 또 뭐요? 국수 말고 파스타? 이름도 몰라.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걸 잡수라고 드리면은 됩니까? 부모님들의 입맛에 맞는 거, 이런 거를 잘 대접해 드리는 거, 이게 효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당 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권면이요. 꼭 하라는 건 아닌데 5월 달에는, 아니면 그냥 어버이 주일이 있는 그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 식당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은 10% 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보면 맨날 애들만 데려다가 밥 사 먹이지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는 걸 별로 못 봐요. 근데 가장 큰 효도는 살아계실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불의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땅한 일이다. 효도하는 방법은 이렇다. 근데 효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 층도 다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죠? 왜? 본문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도 보여주세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효도하는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근데 대인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다 함께 시작.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어머니 옷 좀 하나 사드릴게 나오세요. 그러면 제발 좀 야, 나 옷 많다. 늙은이가 무슨 옷이 필요하냐?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그렇잖아. 또 알록달록한 옷을 사 입으면 좋다고 그러셨다. 그리고 얼른 따라가서요 옷을 사 입으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왜? 식사 같이 하려고요. 그러면요 잡수시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서 안 먹었다 이러세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그 녀석들이 사주는 거 잡수세요. 왜? 그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효도를 해야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복이든 저주든 이게 자녀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는 거 아시죠? 아담의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셋입니다. 진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요. 근데 맏아들 가인은 못된 놈이에요. 최초의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전 인류의 25%를 혼자 죽였어요. 참고로 그때는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세 번째로 셋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셋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그래서 아담의 6대 손이 에녹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5장 24절 다 함께 시작. 에녹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그래서 이 아담과 셋의 그 핏줄을 타고 6대 손에 에녹이 태어났는데 훌륭한 자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한번 볼까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그래서 이 라멕이 또 6대 손이요. 근데 이 6대 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내가 많았어.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했다.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 피가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라멕 때 가가지고는 가인이 7배라면 자기는 77배라.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는데 악인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목사님, 왜 악인들은 3, 4대까지만 저주를 내립니까? 의인들처럼 1000대까지 저주를 내리셔야죠. 누가 얘기하기를 악인들은 1000대까지 살질 못하고 3대, 4대면 아예 끊어져서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의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좀 죄송해요. 왜? 이런 설교 들으면 뭐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는 장모 장인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은요 설교 1000번 10,000번 들어봤자 가슴만 아프지 효도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다만 그래도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 뭐 병원에 가 계시든 누워 계시든요, 하여간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기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효도한다고요? 돈 벌기 전에 돌아가세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빚을 내서라도 할 걸 해야 돼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빚은 갚으면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돈 벌었어도 끝이에요. 있을 때 잘해. 그 말이에요. 자, 오늘 효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땅한 일이고, 효도의 방법은 뭡니까? 순종과 공경이고, 효도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효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